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으로 저희 예배로 저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가 예배드릴 때 저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또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가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저희가 삶에서 살아내면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거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함과 기쁨을 아직 맛보며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저희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저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저희 이웃과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비록 저희가 아직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셔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에게 큰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좀 아프신 분이 계시고 혹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오는 자리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네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시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네, 아멘. 우리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때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의 말씀에 차츰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듣다 보니 이제는 목사님이 어떤 레파토리로 설교를 하실지 파악도 되고 또 분석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차츰차츰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이야기는 한정적이다 보니 때로는 다 아는 내용, 들었던 내용을 계속해서 듣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말씀에서 멀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이간질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용서함 받는 것, 회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익숙해지고 가볍게 느껴지게 된다면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 진정이 담긴 회개가 아닌 일종의 주문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지점 역시 이러한 값싼 회개에 있습니다. 수없이 들어보셨을 영화 밀양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했다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을 용서하라는 오만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회개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속죄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제사에 쓰일 제물은 조금의 흠집도 없는 깨끗한 동물이어야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킬로미터를 여행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제사에 쓰일 동물들이 여행 중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 새로운 제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간편하게 제물에 쓰일 동물을 살 수 있도록 장사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제물에 상처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한 번에 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동물을 붙잡고 한 번에 죽이지 못하면 그 일대가 동물의 피바다가 되어 더러워지곤 했습니다.
동물을 한 번에 잡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잡은 동물을 불에 태우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속죄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러한 일을 반복해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그 힘든 과정을 기억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죄를 회개하고 있지만 사실 죄라는 것은 결코 쉽게 사함받는 것이 아니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은 이처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훈계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으려고 그를 사지에 내몰아 죽였습니다. 낮에는 남들의 눈치가 보여 밤에 몰래 밧세바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설명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오자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에 의해 그 부자는 나그네를 대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과 소를 그 나그네를 위해 잡는 것이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키운 딱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어린 암양을 빼앗아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에게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자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사울로부터 구해주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는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죄악은 그의 마음에 순식간에 틈탔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무 친근해진 탓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루틴이 되어버린 탓일까요?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나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 하고 질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순간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탄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과 친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과 친해졌을 때 때로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친해졌다는 이유로 가볍게 흘려들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학생들은 그것이 발단이 되어 나중에 크게 혼나게 되는 일들을 만들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경건하고 신실하게 받드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때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가벼운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던가
헌금 생활을 소홀히 한다던가 혹은 예배에 한두 번 빠지는 것 등등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졌다는 핑계로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때 점점 더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제 삶 속에 하나하나 허용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씩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틈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며 하나님께 질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종의 저주를 내리셨고 집안에 재앙을 일으킨다고 하셨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낳은 자식 역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돌아봐 주실까 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결정을 바꾸시지 않고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낳은 자식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한없이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죄악 앞에서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우신 분이신가 다윗은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은 이처럼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죄를 지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죄악의 사슬을 메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마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니 구원받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먼저 다가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거룩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고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 늘 주님 말씀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받들고 사모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윗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주님께서 더 이상 내일 축복이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입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조차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된 순간부터 사탄이 마음속에 틈타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누구보다 주님을 더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들이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저희 또한
바이시 행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저희 믿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서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 말씀을 거룩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부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행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면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와도 주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런 것이로구나 하고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